하나님의 구원과 약속, 마지막 시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태초에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런데 따먹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면 자유, free will 주지만 반드시 죄를 지을 거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 속에서는 저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자 은혜 언약을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시는 그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담에게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런 약속을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범죄 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율법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특별한 방식으로 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너희가 범죄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언약한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원리였습니다. 구원의 원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죽었고 우리도 지금 그것을 믿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다. 율법 아래에 오게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 그래야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시니까요. 우리는 못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자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받아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셔서 받아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 그따위 거 필요 없어 라고 오해하기 시작해요. 우리 구원 받았는데 뭐 율법 우리가 못 지키는데 어차피 안 지켜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역사에 이런 오류들이, 착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필요합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의 하셨던 이루신 완성,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무가 없어요.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행위, 즉 십자가에 죽어주심처럼 우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또한 우리 편에서도 그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은 남아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이번 주 외울 말씀이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이렇게 띄워주신다고요. 암기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암기하시고, 어제 새벽 예배 설교 들어보시면 제가 앞에 저거를 아주 그냥 엄청나게 잘 못 외워가지고 다 녹화돼 있더라고요. 아주 창피찬란해서 참 제가 오늘도 한번 도전! 본문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외우시는 분들을 외우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없어졌나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율법이 남아 있어요. 그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적인 것,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스피릿, 정신을 가지고 합당하게 율법에 맞추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계속 말씀드리죠. 언제 살인했어요 우리가? 진짜 뭐를 살인자 빼고는 살인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스피릿,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래요. 가늠하지 말라, 고비스, 시므리처럼 그렇게 공공연하게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모압 형제에서 행음했지만 거기의 모습처럼 그렇게 행음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한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마음이 자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늠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람 미워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어떤 능력이냐는 거예요. 어떤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민권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미국 시민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한국 시민권이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시티즌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의 그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율법을 지켜 나아가야 되는데, 구약에서 하는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자체예요. 팔복 나오죠. 팔복. 우리 신약 성경에 팔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게 우리와 뭔 상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갔어요.
지금 그것을 예수를 믿고 율법을 정신 스피릿으로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각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도덕적으로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마음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진리가 뭐예요? 자유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자유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eternal life,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그러나 진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건 나중에 베네피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바이블,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주신 언약으로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축소할 수 없어요. 폐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 이루시고 찾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우리가 할 수 없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무적인 순종이나 두려움에서 나오는 노예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전에는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전에는 야, 이거 율법 미쳤지, 613가지 365개 하지 말아야 되고 나머지 다 해야 되고 두낫, 이거 생각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인간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가 자유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두려움이나 의무,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죽기 싫어서 지킨 것이지만 이제는 영생을 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의무나 도덕적으로 두려워서 짓는 율법, 행하는 율법이 아니라 기쁨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 자식들이 기쁘잖아요. 자녀들이 물론 돈 주고 좋은 거 줘서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만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순종, 도덕적으로나 의무적으로나 두려워서 눈치 보며 하는 예배와 행동과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전체를 요약하셨잖아요. 613가지를 10 커맨드, 10계명으로 요약했다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2가지로 썸머리를 딱 하셨어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론은 사랑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해요? 교회 더 크게 짓고 뒤에 막 시니어 아파트도 좀 짓고 아니면 체육관 져서 동네 다 개방하고 막 진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돈은 어차피 우리 돈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통로로 흘려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강요해서 되냐고요? 강요할 때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스토커. 그런데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딱 깨달으면 머리에서 갑자기 번쩍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전까지는 시켜서 했지만 깨닫고 나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고 싶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 기쁨이 먼저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엔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록 성찬 예식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우리 편에서도 하지만 가짜 언약이 될 수도 있어요.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시편 1편 2편 1편 2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 어차피 못 지켜요. 그런데 왜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혈통으로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걸 믿기에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들. 제가 오늘 시편 119편의 4곳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마지막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과연 주의 증거의 도보다 물질이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언약이 흐릿멍텅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물질 쪽에 아직 그쪽 사이드인 거예요. 주의 증거의 도 쪽에 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또한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는 단계에 서야 되거든요. 시켜서가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그리고 주의 법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았다면 이미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깨달았기 때문에 주의 법을 준행하고 전심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인데 구약 백성들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새 언약의 증거자들이에요. 새 언약. 율법의 많은 것을 축소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것이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면 몸은 자연적으로 스스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와 새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표하는 것이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교회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모임의, 집합의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는 함께 어울려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동체가 엄청 많아요. 모임들 많아요. 그러나 그 모임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저들이 깨닫고 감동되어서 이제는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오늘 집에 가서 다 디드 갖고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신들의 전답을 다 내어놓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사기꾼 목사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그 완성의 단계로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고래심줄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점진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건 나 자신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3자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와, 주님을 사랑하더니 트랜스포, 변화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만약에 바뀌지 않고 과거와 똑같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들은 단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태도, 성향, 동기에 대한 관점들, 이해들, 서로를 어떻게 하면 세워줄 것인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진정한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연약한 자를 보면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다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슬픔, 그 기쁨, 그것을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슬퍼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공동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 교회들은 참된 성도만, 이런 언약 백성만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주여 주여 불렀고 병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짓 한 거예요 지금? 사단도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지만 지들끼리 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나은 그런 어떤 영적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경험이 많아요. 목사님, 왜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라며요. 왜 교회가 사랑이 없냐고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직 그 언약을 맺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명목상 익스큐즈합니다. 집사님으로 부르고, 성도님으로 부르고, 좀 심각하면 장로님으로도 부르고, 더 심각하면 은혜 없이, 감동 없이, 체험 없이 싹군 목사도 있고요. 현실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신 거. 그러므로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아까 폐해진다고 그랬나요? 폐해지는 게 아니고 율법 언약이 폐해진 거예요. 율법은 남아있어요. 근데 약속한 거, 그게 없어져 가는 거예요. 폐해지는 거예요. 왜냐? 새 언약이기 때문에. 과거의 언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생기면. 리스 계약할 때 10년 전에 사인했어도 효력이 없어요. 지금 언제까지 그 기간 안에 있는 것이 언약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그 요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언약은 폐해지고 율법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스스로 성화되어져 가면서 삶의 원칙이 생겨요. 물질보다도 하나님 먼저, 문제가 오면 기도 먼저, 이런 일이 오면 옛날에는 이렇게 반응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삶의 원칙과 규범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면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성도는 율법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우리 힘으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하신 것을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나는 저런 목회자가 되리라. 제가 사모했죠. 야, 저런 좋은 롤모델.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제 말투가 변하고 설교 내용이 비슷해져 가고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사모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할 때 있고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최신 GPS와 최신 장비를 가진 돛배가 있습니다. 엔진이 없는 배,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 근데 그 배가 정말 최신식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단 엔진이 없어요. 바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싹 불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바람을 쫙 타고, 그리고 GPS가 있으니까 기상 정보를 받아요. 몇십 마일 앞에 썬더스톰이 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싹 사라졌어요. 배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엔진이 없어요. 돛배예요. 아무리 최신식의 기기를 갖고 앞에 벌어질 일들을 알고 있지만 추진력이 없고 바람이 딱 스탑되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의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율법은 하라고 명령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대신 다 했잖아.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따라가면 프리패스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14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못 지킬 걸 알고 계셨어요. 자유의지도 또한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분이 대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새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소망교회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14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심을, 우리에게 언약, 새 언약을 주심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다듬어 오셨기 때문에 소망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허물과 죄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그러한 능력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언약을 알게 하시고 행위 언약은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그 율법을 아버지 하나님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스스로 하나님을 알므로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율법을 지켜 나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금고에 귀하다고 넣어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성화되어져 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 그때마다 사랑을 통로로 흘려보내는 소망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 사람들과 선교하며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만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얻은 능력 있는 소망교회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언약 백성들은 언약 백성 안에 있지 못한 자들과 함께 세워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